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요 그 내용들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통치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1절부터 7절까지 말했었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 생에 함께했던 주요한 용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를 끝마치면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무엘서를 다 마치면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좀 멋지게 휘날레를 장식했으면 참 좋겠는데 잘못해서 벌받았다,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이 자체가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아멘. 여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진노했던 큰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찬찬하게 살펴보면 모든 세상의 적들에게는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번번이 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과 가장 전념성이 강한 것을 들라 하면 저는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도무지 포기하라든지 단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 하나님 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요 불행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내가 직분이 중하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성력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가서 죄는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가 실시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까지도 마음이 교만해질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상황을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다윗 자신도 인구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본문이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아주 분명하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져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시고 결국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넘어질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당신이 정말 최고야. 당신이라면 다 할 수 있어.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들에게서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가 위험할까요? 어려움을 처했을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성공을 거둘 때가 더 위험할까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좀 등이 따숩고 배부를 때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더 잘 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요, 매 순간 기도해요. 이제 우리 집사님 네 분 보고 그러는 건 절대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3 되고 이래가지고 막 대학 갈 때는 교회 나와서 주여 하고 하면서 대학 딱 가고 나면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애가 쟤 닮아서 좀 머리가 좋아요. 우리 애가요 열심히 했거들랑요,
제가 어디에 누구한테 과외를 붙여가지고 잘 됐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가 위험했습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했을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위험했을까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가 더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좀 등 따숩고 배부를 때가 더 위험했을까요?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참 이상합니다. 평소에 다윗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평소에 보면요, 다윗은 믿음이 좋았고 요압은 아주 말 그대로 요염한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요압한테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요압 장군이요, 다윗에게 충언을 하고 있고 다윗이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소와 전혀 다릅니다.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더욱더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교만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교만에 빠지면요, 말을 들어먹을 줄 모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안 좋은 말하면 그 사람을 내칩니다.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교만하면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눈이 멀고요, 교만하면요, 기머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딱 거꾸로 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해서 이제는 그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미하는 자가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9개월 20일 동안,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이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 가지고 나의 통치를 좌우하겠다. 그 말이 인구조사입니다.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고 나니까 사무엘서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의 장정이 있었고 유다에서는 50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순되는 듯한 말이 많이 있죠, 그죠?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110만, 유다에서는 47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역대상 27장 24절에 의하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이 두 자료의 인구가, 장정의 수가 틀리는가?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으나 미처 다 끝내지 못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요염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요압이요,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슬슬 대충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수요가 다윗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데서 온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순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윗처럼 교만하여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면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현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 보십시오. 꼭 봐야 될 것 못 보고 안 봐야 될 것만 봅니다. 그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야, 꼬시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요, 교만하면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자신이 교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쓰지 말고요, 세상 살려면 하나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지. 어때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만 하지 않겠어?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10개월 동안, 9개월, 20일 동안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를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눈먼 소경이었고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꼭 사울왕처럼 있잖아요,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지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다른 나라 제 앞에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 그러면 군사력도 강해야 돼. 아니, 군사력이 강해야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칠 때까지 10개월이 가까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부하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그가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 같았다면 아마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기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지체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자책하고, 이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자책까지만 합니다. 자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더 나은 것은 그 자책하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가서 고백하고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것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걸 책망하실 때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캐롤 위머의 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로 기도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갓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해서 그중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잘 생각해 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돌게 하셨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우선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죽어서 몇십만 명이 죽을 차례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순하게 저에게 순종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만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럴 때 16절입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료하는 그 순간 이젠 7만 명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되었다. 그만 팔을 거두거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조경해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을 때 첫 번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생각하면서 아라 조경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조경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나 조경회사 또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라우나 조경회사 만들었습니다. 아라우나하고 똑같은 이름 뜻이 있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번째는 오르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 아브라함이 독자 다윗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면이 무엇입니까? 그가 결코 범죄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비록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것은 있잖아요, 、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윤리와 도덕의 관점입니다.
거룩하고 성실한 것, 진실한 것, 그거 50보 100보예요. 내가 뛰어난 거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높이 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우리 죄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 하나님께 내 눈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날 갓이,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오자 아라우나가 밖에 나가서, 우와, 성군 다윗이 자기한테 오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쩐 일로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그대에게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왔어. 여러분, 보통 왕들이 사려고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을 찜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번제 드릴 소도 여기 몇 마리 있으니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드립니다. 또 말했습니다. 내 재물을, 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공짜인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짜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저 얻은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어.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은 50세겔이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 주석하는데, 이런 거 주석하는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다윗이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갓이 명령할 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진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을 의미하기에 죄를 지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 화목제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를 다 마치면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끝까지 겸손함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아가야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